오늘은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88페이지, 신약 188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9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렐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었던 거죠. 다 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하반절을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과 소망을 주셨다. 계속 똑같은 반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통치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한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이들에게 주시고 이들의 권세와 능력 또한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꾸시던 꿈을 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소망을 제자들이 가지고 이 꿈을 제자들이 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1장의 장면 우리가 보는데 이후의 모든 장면들은 정말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막 잘 배우고 제대로 이렇게 교육 과정을 잘 거치고 이런 사람들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니고데모 같이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지위도 있고, 그죠? 학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이들은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정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소망하고 이루어갈 정말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사실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렇게 쓴맛을 본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실패자들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너무나 발견하고 부족함을 깊이 알고 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시고, 그죠? 지혜가 넘치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혜도 부족하고 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그냥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막 능력이 주님께서 이렇게 늘 선두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이들을 지도해 주시고 이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렇게 승천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은 제자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어리석은 제자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대단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16절을 보면 병자들을 능히 고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능히 고치지 못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9절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고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장면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어때요? 기도도 제대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1시간 동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1시간도 제대로 기도를 못해서 이렇게 막 다 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연약하죠.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시죠.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밥도 차려주시고, 그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정말 너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죠? 이들은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사실 이들은 너무나 슬펐을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드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호해드리지도 못하고, 변호해드리지도 못하고, 끝까지 함께 가고자 했는데,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는데 그걸 하지도 못하고, 이들은 다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지금이야 교회가 막 크고 웅장하고 막 이런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이렇게 작고 막 이렇게 갖춘 것이 없고, 이렇게 뭐 정말 배운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나의 증인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정말 귀하고 깊은 말씀이고 마지막 남기시고 가신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두고 묵상해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 말씀을 받고, 그죠? 이렇게 예루살렘 모여서 성령을 받고자 기도에 아주 이렇게 전혀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그죠? 이제 2장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성령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성령 못 받았어요. 그죠? 1장은 아직 성령 못 받았습니다. 아직 능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뭘 해낼 수 있는 이런 이들이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임하실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 이들이 굉장히 어두울 수 있고, 그죠? 깜깜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큰 뜻을,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런 눌림을, 또한 어떻게 이런 고통을, 슬픔을, 죄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 여기 뒤에 보면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런 해석과 이해를 나누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이 모든 걸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자결을 해버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펐던 거예요.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게 너무 밀려와서 자책감이 밀려와서 얼마든지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든지 이들에게도 남아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절망과 죄책감과 온갖 이런 마성적인 잘못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이 사람들에게 몰려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어? 주님도 못 지켜드리는 내가 뭘 하겠어 도대체? 이런 연약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그때 왜 도망쳤을까? 내가 그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의로움이 없구나. 도망친 내가 뭘 할 수 있냐라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더 초라해지고 더 막 힘들어지고 비참해지고 그렇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딛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이 바닥을 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지? 이들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정말 중요했던 게 뭐였다고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하게 됩니다. 정말로 증인이 돼서 주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고 정말 사도로서의 역할을 이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그보다 먼저 뭐였다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증인이 됩니다. 그 결과로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주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와 능력을 받기 전에 먼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막 뜨거워질 수도 있고요. 뭐가 체험될 수 있으며 뭐가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으며 엄청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회개의 영이 크게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지혜를 딱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성령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 처음 성령이 어디 나오냐면 5장에 가서 우리가 성령을 보게 되는데요.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지금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도들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직 있겠죠. 그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이들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유대인과 뭐가 다르며 세례 요한 공동체와는 뭐가 다르며 다른 종교인과는 뭐가 다르며 그들과 뭐가 다를까? 이들은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은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은 자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막 죄를 막 뒤집어 쓰면서 기도했대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요. 정식 기도를 하루에 막 5번씩도 한다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무당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3시부터 막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누가 말씀을 성취하는가? 주의 제자들이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훨씬 더 초라한 자들인데 어쩌면 기도 시간도 작을지도 몰라요. 금식도 좀 덜 했을지도 몰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죠? 주의 은혜 안에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알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그 고통과 절망의 이 수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었을까? 주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하게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먼저는 뭐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장을 보면 바로 이 사랑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뭐냐?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데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도,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갈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혹시 그들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사랑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저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무속인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요. 이슬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알라께 기도하지만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품 안에, 그
그 은혜 안에 참으로 거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 통해서 대단한 언변가가 되는 게 아니고 대단한 능력자가 된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통로가 됐을 때에 신비하게 병고침도 일어나고 위로도 받고 그렇죠? 귀신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고통의 세계가 된 것입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교도요. 다 율법적이에요.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다 율법이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다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 다 조건적인 거죠. 다 조건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고 종교가 얼마든지 권력 중심이 될 수 있고 압제와 차별의 수단이 되고 왜냐하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뒤에 보면 나오지만 성령 어떻게 봐요? 차별이 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남종이나 여종도 여자가 성령 받는 일은 정말 아주 드문 일입니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구약의 대부분 다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남자예요. 자매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시대에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인종이든지 국적이든지 노예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조건 없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권력의 시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간구도 있고 우리가 구할 것이 있잖아요. 막 내가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체험도 있고 막 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막 능력을 힘입기도 하고 하지만 먼저는 뭐라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하노라. 끝까지 사랑하노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교통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될까요? 주님은 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도 회복하기 원하신다. 그 부족한 자도 그 연약한 자도 내 이웃도 그를 또한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또한 어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우리가 봤죠. 탕자를 향한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다면 신비하게 막힌 담이 흘리고 신비하게 모든 차별과 이런 거 다 철폐되고 그렇죠? 신비하게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인종도 다 넘어서서 국적도 다 넘어서서 이렇게 신비하게 막 난곳 방언으로 막 듣게 되죠. 뒤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렇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원래는 이 이방인들, 외국인들 이런 게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가까이 하기 어렵고 친구가 되기 매우 어렵고 가까이 지내기 매우 어려운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의 집에 놀러 가면 부정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이 식사하고 이런 거 어려운 거였단 말이에요. 매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그렇죠? 이런 사랑의 교제와 교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주고자 해도 그가 받고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 주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우리의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로는 정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은 뭐냐면 사랑하신 길밖에 없어요. 섬기신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미움 받으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죄인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몰리고 쫓길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가야 하는데, 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갔을 뿐인데 많은 이들이 죄인이 되어서 죽었어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16장이죠. 이 내용은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큰 사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셨구나. 제자들은 그 끝을 본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 사랑의 길의 끝에 모든 사랑을 다 쏟으시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요? 그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희우은 자들이 그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이들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삐뚤어진 것과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이렇게 씻김을 받고 다 떠나가게 되고 이들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뭐라고요? 우리가 또한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게 너라 하시는 그 사랑이 편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떤 불교의 기도처럼, 어떤 다른 종교의 기도처럼 어떤 경지를 추구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영적인 눈을 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 사랑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수련 때 했었죠. 누리면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사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결단했어요. 나도 다 12명이 다 결단했어요. 저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고향도 떠나서 3년을 넘게 예수님의 그 방랑생활 같은 이 삶을 막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도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은 너무나 비참해진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나 부끄러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들의 모든 결단과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랬니? 이랬으면 우리는 막 가슴이 철렁했을 텐데. 사울을 부르실 때도 똑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그랬니?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 안에 저는 과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당장이라도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천벌을 내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맞으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이를 찾아오신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왜 스테반 때렸어?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오신 게 아니고
넘치는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핍박하니?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주님 원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이들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이들이 나눌 주제는 뭐예요? 이들은 다 전부가 다 뭐냐면 너무나 연약한 실패자들입니다. 이들이 나눌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주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대속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기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기간. 마치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6월절 다음 무교절이죠. 무교절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굉장히 이렇게 살얼음 판을 걷듯이 살살 걸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부활의 주님께서 이 엄청난 걸 겪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절 수련회가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정말 이제까지의 수련회 참 너무 은혜고 좋았지만 특별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해주셨는데 오순절까지 우리 기간을 우리가 가는데 이 기간은 뭐라고요? 조심조심, 그죠? 두려운 마음으로 뭘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가야 할 기간입니다. 이렇게 접붙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능력이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접붙이려면요 이렇게 잘 붙인 다음에 꽁꽁꽁 묶어놔야 돼요. 꽉 묶어놓고 오랫동안 좀 기다려야 됩니다. 또 기다리면 이걸 이제 풀러도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치 이 기간을 이렇게 쌈에서 꽁꽁 싸매놓고 붙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기간입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겸손하게 은혜만을 구하며 가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사도들처럼 우리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의가 없구나. 나의 지혜가 아니구나. 오직 은혜이구나.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만을 구하며 뭐라고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모든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결단과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진 자리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했을 때 이들이 그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복된 기간을 갈 수 있게 원하고 그 사랑의 음성을 참으로 우리가 들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고 그 은혜 안에서 신비하게 우리가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무엇보다 통로가 되는 거죠. 은혜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이 40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의로움이 정말 이렇게 없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임을 이 제자와 같은 자들이 또한 우리들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저희들 모든 교만 다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당신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이 시대에 참된 주의 제자들, 주의 증인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당신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그런 우리임에도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그런 나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서 참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로서 능력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오시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시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단마귀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게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며 오시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참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원하올 때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